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 성경 528쪽입니다. 구약 성경 528쪽, 열왕기상 8장 66절부터 9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부터 9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솔로몬과 성전에 대하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솔로몬은 다윗을 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졌죠. 젊은 나이에 또 정통 가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다 숙청하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며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또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국가가 또 장수하게 되고 왕위가 후대월까지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지었고요. 그리고 법궤를 안치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 영광이 임하였는지 스스로 공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지 그 성전이 아름답거나 성전에 대하여 그들이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 아님을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임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훗날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8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째 날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백성들은 너무 감격하여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에 벅찬 감동이 밀려오게 되어졌죠.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시냐면 왕궁까지 다 마친 다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뻐하며 그의 그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때가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죠. 왕궁은 13년 동안 짓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21년 혹은 22년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힌트 두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에서 나타나심 가치입니다. 기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모습 혹은 그 방법대로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셨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이걸 굳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기본에서 나타난 것 같이 그 방법으로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도 선지자들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000번째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솔로몬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지금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해도 솔로몬이 듣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약간은 기적적인 방법, 좀 비과학적인 방법, 즉 꿈을 통하여서라도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그것을 이제 오늘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다시를 영어 성경에 보면 second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서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second time. 그래서 second time입니다. 두 번째라고 이해되어지는 second time인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영어권에 살지 않기 때문에 second라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 second는 두 번째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칵테일 바나 팝이나 이런데 이런 가면은 팝 이런데 가면은 이제 그 술을 시켜 먹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성도님들 뭐 고개 숙이지 마시고 똑바로 드셔도 됩니다. 가면 이렇게 그 칵테일이나 위스키 같은 거 한 잔씩 시키잖아요. 한 잔에 뭐 10,000원, 20,000원. 가봐서 가격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찍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잔을 더 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고요. 외국에서 한 잔을 더 달라고 할 때 뭐 원모아 아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급 영어로 흔히 쓰는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세컨드라고 합니다. 세컨드 프리즈 하거나 이렇게 세컨드 그러면 두 번째 잔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잔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잔이 먹고 싶어지잖아요. 세 번째가 영어로 떠드잖아요. 떠드. 제가 너무 굴리면 못 알아들어. third. 다시 될까요? third. third가 이게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잔을 먹고 싶을 때 third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second라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cond는 두 번째가 아니고 뭐냐면 다시라는 뜻이에요. 이제 요번에 언제 뭐 해외여행 가시면 다들 이제 칵테일 바를 가실 것 같은 눈빛들이신데 한번 써먹어야죠. 배운 건. 여기서 이제 second time이 이 다시라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굳이 안 나타나셔도 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나타나 주신 겁니다. 맨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바로 1000번째를 들렸을 때이고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냐면 성전을 지을 때 외형을 다 만들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너 성전 짓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야만 너의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십니다.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즉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즉위 21년 혹은 22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또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굳이 또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에게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하여도 듣지 아니하니 그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고 싶었던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는
네가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너의 나라,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황적으로 솔로몬이 그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부흥케 되어주고 그들이 부요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을 갈망하며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정작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없었던 신앙생활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위에 구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나를 향하여서 했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듣고 있다, 들었다. 내가 그거 반드시 지켜줄게. 그런데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듣는 이유는 이 성전을 잘 지어서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내가 관심을 두고 눈길을 두고 내 마음을 두는 것이지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즉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 없고 그 성전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1년에 3번씩 찾아가는 그 종교적 행위들에만 집중하여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찾아와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없다면 이 나라는 곧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성전은 다 회파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6절을 다시 좀 보여주시면 하시는 이야기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상 숭배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성전이 버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도님들이 아신다면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절기마다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것들로 드리기로 또 열심을 냈고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부족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제사가 이제 신물난다, 지겹다, 역겹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에 난 지긋지긋해서 귀를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이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절기를 계산하는 법을 잊어버리게까지 해버리십니다. 결국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고 나라는 빼앗기게 되어졌죠. 그런 너무나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수시로 기도하였고 그곳에 나아가 예배드렸고 제사드렸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 다 했어요. 종교적으로 너무나 완벽했죠. 그런데 무엇이 빠졌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들의 하나님의 질서와 법대로 사는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단지 껍데기만 있는 성전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 솔로몬의 지었던 이 성전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전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함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풍족함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길을 두고 그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면 그 성전을 더 이상 간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다른 개념을 하나 더 가져오시는데요, 그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론의 바벨성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City of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개념으로 바벨성인데요, 여기서 성은 우리 남한산성이나 평양성 뭐 이런 성이 아니고, 이 성은 그 길림성, 흑룡강성 할 때 그 성입니다. 그 시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티 오브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자기의 힘과 노력과 최고의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바벨성을 열심히 쌓습니다. 이 바벨성을 쌓을 때 두 가지의 중요한 깃발을 들고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열정과 정열과 자기의 최선의 노력들, 땀과 수고를 다하여서 바벨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붙였죠. 나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풍요를 보장받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거죠. 그 반대의 개념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거 잘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뭐만 남느냐? 나의 이름만 남게 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 나라는 빼앗겨버리고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실제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음으로 자신의 성전되어진 그 육체를 찢어버리심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고,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이적 속에서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너무너무 갈망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며 그들의 기대를 다 엉망진창으로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이 아닌, 성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어질 것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사라지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죠. 6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과 성전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비롯한 그 후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라져버리고 성전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여 그들의 나라가 견고히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목사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를 팔아먹기도 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목사들은 밥 벌어먹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때로는 이 목사를 직업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요,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멋들어지게 걸어놓긴 하였지만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 차게 되어지죠. 내 이름을 높여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설교자라는 목사, 사람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려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런 유명한 좀 성공적인 목사가 되어지면 내 삶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면 나의 사례금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나에 대한 베네핏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지죠. 이런 생각이 우리 그 사역자들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부르짖고 예수를 부르짖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지만 종교적 행위들은 다 하지만 내 안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존재는 반드시 무너져 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습을 너무나 예리하게 잘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너무 예리하게 잘 보셔요. 딱 보면 알죠. 이 목사가 자기 자식들만 챙기는지 정말 희생하는지 딱 보면 아십니다. 이미 고단수들이에요. 예, 이거는 신앙생활 하루만 해도 형성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심지어 목사들은 좋은 건물로서, 그래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며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멋들어지게 지어서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또 안정적인 그리고 좀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형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산부니까 또 다른 얘기 좀 해야 돼요. 요즘 최고 기독교 신랑감을 3S를 갖춘 신랑감이 제일 좋은 신랑감이라고 합니다. 3S가 뭘까요? 첫 번째 S는 서울대, 두 번째 S는 삼성단이고요. 세 번째 S는 뭘까요?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해야지 좋은 신랑감이라고 합니다. 개척 세미나 가게 되면 꼭 들어있는 과목 중에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개척 세미나에 들어있는 과목 중에 뭐가 있냐면 대출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 개척을 하려면 반드시 뭘 잘해야 되냐면 대출을 잘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출 받는 능력과 교회 부흥과 직결된다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신도시 같은 게 만들어지면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멋들어지게 만듭니다. 엄청난 빚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 성도님들의 특징이 개척교회는 안 가고 괜찮은 교회를 간단 말이죠. 거기에 가게 되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빚은 갚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판교 신도시에 어떤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판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척한 지 10여나 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그래도 유명한 교회로 지금 좀 인정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교회를 만들고자 판교 신도시에 4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판교 신도시 개발이 2, 3년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다 졌는데 사람 입주보다 건물을 먼저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늦게 들어오니까 빚을 못 갚아서 결국은 400억짜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게 팔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그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한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 나라를 확장한다,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름은 걸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간직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이름을 높이려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신앙생활,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성전, 이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런 성전 어떻게 될 것인가, 놀림거리가 될 것이고 우스갯소리를 받게 될 것이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속담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하여 저는 지금 속담거리로, 이야기거리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영원히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지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짓도록 허락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가 돼버리거든요. 지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어져서는 안 돼요. 3부 예배 오늘 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아랍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아랍 세력들이 거기를 공격해서 침입을 못합니다. 차지하지 못해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코 때문이에요. 거기에 모스코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황금사원이 있으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이 이상한 애매모호한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황금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묘한 이야기죠. 하나님이요, 이거 다시 안 세우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완성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성 만들고 있는 거죠. 내 이름 내고 내 생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굳이 또 나타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순서를 잘 착각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 필요가 없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당연히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눈여겨보시고 그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은 잘 안 읽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우리의 관심이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9절 말씀, 그 위에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유, 그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관심 갖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고 내 이름만 가득해 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종교적인 방법으로 열심 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함께 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삶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죠.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 사역자 되는 겁니까? 선교사 가야 되는 겁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겁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겁니까?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때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의 법과 질서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죠. 이 땅에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질서는 다 사단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 속에서 우리를 구분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참고로 사단의 나라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지도자도 살인하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대통령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나쁜 걸로 다 포장되어 있다면 아무도 그 나라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괜찮은 도덕과 윤리로 다 포장되어 있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엔 나밖에 없는. 왜 우리는 친절하게 인사하고 겸손한 척할까요? 왜 우리는 남을 도와줄까요? 그 안에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싶어하는 내 자신의 욕구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똑같이 겸손하고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도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을 베푸는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거죠.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방향성이 달라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애씀, 때로 넘어질 때도 있죠. 왜냐? 죄의 DNA가 우리 안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시편 29편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전에는 양이나 짐승에게 나의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인을 쳤습니다. 성경에서 인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내 거야 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이 역할이 뭐냐? 넌 내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쳤다고 표현되지만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름표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개신교 목사,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표 들고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예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헬라 제국을 완성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수하에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병사는 너무 술주정뱅이의 삶이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알렉산더는 졸장부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게 점점 퍼져서 알렉산더는 대왕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졸장부야라고 하니까 갑자기 민감해졌죠. 근데 그 알렉산더가 자기가 아니라 그 병사라는 걸 알고 그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그 알렉산더 병사는 술을 먹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눈빛들이 처음 들어보는 눈빛들이 너무 유명한 예화인데, 널브러져 있는 알렉산더를 깨워서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이야기가,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다. 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의 태도를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사람들이라고 이름표를 달고 다니죠. 목사이기 때문에 제 가슴 한편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지없이 손가락질하며 웃음거리로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부터 똑같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비난거리가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혹은 내 삶을 평온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그 능력 가지고, 그 자부심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번 주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슴팍에 새기고 주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주간 내가 지금까지 가까이 했던 죄의 모습들, 혹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습관화 돼버린 자극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 한번 끊어보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52주 동안 못 살지라도 한 주만큼이라도 한번 살아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여호와의 이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나라, 내 이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자들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쳤노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뭔가 한 가닥 잡아보려는 이 연약한 심령, 죄악된 심령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곳은 주님께서 조롱거리로, 속담거리로, 이야기거리로, 멸망으로 내던져 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졌을지라도 이 소풍교회 안에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십자가만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